않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니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의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말세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다시 와서 동거하려고 하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이 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근원을 발견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가 있지. 사람이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먼저 사람 안에 이미 저주의 근원이 사람 안에 이미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생명과 축복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만나기 전에 자기 속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주와 멸망을 먼저 발견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본이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간극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간극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은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노가 모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안에 이미 있단 말이죠. 이미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깨우칠 때에 나는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이 육체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미 결정돼 버렸구나. 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하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걸 깨우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깨우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깨우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과 죄사함과 축복이 있지만 그 죄사함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발견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죄의 결과, 진노, 멸망, 심판, 이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만날 수가 있지. 자기 속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의 씨가 이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쩌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그걸 해결하지 않냐면 인간은 어떤 경우도 멸망을 받기 때문에. 자, 레위기 4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을 받는다는 말은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씨앗이 내 안에 이미 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짓을 안 하고 더 착한 짓을 많이 해도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 아래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다시 한번 깨우침. 깨우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들어와 있는데, 야, 이거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지.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서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세우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사람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는 한 인간은 영원한 멸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그 저주를 벗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허물은 이미 있단 말이죠. 허물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 허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것을 깨우쳐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저주를 벗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이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이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람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사심을 인하여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여 그 기름을 번제단에서 향기롭게 태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기름, 성령을 태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이 태워지는 그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먼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임해 있구나 하는 죄를 발견해야 되고 그 발견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임한 저주를 벗어나서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을 받기 전에도 사람 속에 멸망과 저주가 있었지만 깨우침을 받았을 때는 그 멸망과 저주가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비로소 어떤 경우라도 일생의 매에 매여 종로로 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벗어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온 마음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이미 죄의 저주가 있지만, 야, 이 저주가 나에게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큰 근심과 숙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죄인. 죄인.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나기 전에 자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인간 속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이미 저주와 심판을 작정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사람 속에 있어도, 아, 사람 속에 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 그걸 깨우칠 때 비로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 주지 아니한 삭신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문이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인간이 왜 교만해지냐면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이 이미 인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이 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깨우침을 받거든. 깨우침을 받거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부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근데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에게 임재했구나. 이거를 발견하면 자기가 이미 저주 아래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던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빠져버렸냐면 소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 오름도 소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소유고 그것이 수천 배, 수만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슨 소유냐 이거야. 내 생명이 이미 저주 아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저주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에게 이미 그 저주가 내 전 생명 안에 꽉꽉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오름을 얘기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존재적으로 그러한 저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소유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인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과 버려짐이 나에게 이미 임했구나 하는 인간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인가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만날 수가 있지. 자기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결단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멸망과 저주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단코 겸손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육체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속에 이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안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자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가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도 결단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345장)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니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진 바람 또 험한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썩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